전도는 지상 명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모든 뜻을 함축한 것, 가장 큰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짐작하시는 대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원칙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세요. 하나님도 목표가 있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꿈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랍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이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그래서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물질이 그의 비전이고 명예가 그의 비전이고 권세가 그의 비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 단지 물질과 명예가 권세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과 세상 사람 비전과는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하십니다. 예, 전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하셔요. 전하는 자가 그래서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자, 우리말로 비전을 품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셨습니다. 전도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고치셨고 열심히 치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생명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매우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요? 참 자주 묻습니다.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열정을 쏟는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필수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항상 바울의 심정을 마음에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 부득불이란 말,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할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를 낼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억지로 한다. 이것이 영적인 거정에 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에요. 바울도 복음 전하는 것이 항상 즐겁지만 않았습니다. 그도 인간에게 전하기 싫을 때가 무척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 얼굴 보기도 싫은 사람도 있었어요.
대하기가 불편한 사람, 무섭기도 하고 핍박받는 것이 싫어서 도망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지쳐서 정말 오늘은 쉬었으면 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자기를 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도했다고, 정말 싫었는데도 전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런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예, 괜찮아요. 입에 사탕 물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사탕을 물어야 졸리지 않으니까 내가 그 마음을 알죠. 예, 상관이 없습니다. 전하기 싫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은 삶이에요. 우리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도는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줄 터이니 이것을 잘 이용해서 활용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 목숨이 끊어져도 반드시 일만은 해놓고 죽어야 되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내 목숨이 끊어져도 이 일만큼은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붙이면은 대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뭐 Great Mission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라는 얘기죠. 절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먹고 마시고 은혜 받고 그냥 교제하는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조금씩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게 되면요, 이분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가졌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지 전도하지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인정한 그때부터 분명히 평안이 있고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인정한 그때부터 비로소 남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감사가 나옵니다. 어려움에도 감사가 나와요. 또 힘듦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전도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비유라는 것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쉬운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했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한번 2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4장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길을 가는 이와 같으니 저가 자기 작품의 왕 중에 시기하면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싹의 사랑 이식이라. 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 후에는 다른 일로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바쁘게 지나는 동안 씨가 스스로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농부는 아무것도 한 걸 씨만 뿌렸는데 그냥 그 스스로 싹이 트고 점점 알곡으로 성장을 한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땐 뿌릴 뿐 씨가 나기 성장하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대요.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요. 땅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 뿌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는 일,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일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씨만 뿌리면 되고 하나님은 자라게 한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리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잡을 잃어버린대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잡이 잃어버린, 잡할 일이 없으시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수가 없으시대요.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애타게 누가 씨를 뿌릴까? 담비가 뿌릴까? 수빈이가 뿌릴까? 찾고 계신답니다. 누가 대체 씨를 뿌릴까? 그가 뿌려야만 내가 일을 할 텐데.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동역자를 찾고 계셔요. 실질적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찾고 계십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동역자를 오늘도 애같하게 기다리고 계셔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 전도하는 일이 그만큼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책임을 물으셔요. 맡겨진 일에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 안 그럴까? 반드시 묻습니다. 분명하게 묻습니다. 지상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를 전해야 돼요.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면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가야 합디다. 가라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구원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된다. 교회가 누가 스스로 교회 오겠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입니다. 누군가 늪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어야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아주 매우 한국 돈으로 1원짜리 1센트 이런 돈, 이걸 잃어버린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이야기라고. 근데 이 모든 얘기가 주님께서 하신 의도는 한결같이 모든 얘기 비유 포인트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이들이라는 뜻이에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아다녔고, 여인은 등불을 켜고 이 드라크마를 찾아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얘기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서 아들이 돌아오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항상 먼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이걸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보고 먼저 찾아가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양화진이 어떤 것인가요?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 묻혀 있는 곳입니다. 한국에 와서. 양화진에 가면 25살에 생을 마감한 여자 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 그 묘비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캔드릭이라는 자매가 1907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텍사스에서 조선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간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서 젊은 25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앞으로 조선 선교를 위해서 10명, 20명, 50명씩 오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의 유언이 미국에 알려졌고, 미국의 그 또래 젊은 사람 20명이 정확히 조선으로 다시 그를 대신해서 선교하러 갔답니다. 그녀가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죽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이거 조선 땅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텍사스에서 젊은 청춘 내려놓고 조선으로 갔고, 이런 유언을 남기고 25살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그 뒤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조선 땅으로 선교를 하러 미국에서 떠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은 우리에게 거리나 시장이나 동네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강권적으로 전해야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름답다. 아무리 그가 냄새나는 신발을 신었다 할지라도 그 발길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옆 사람에게 갑시다. 아니 진지하게 말하는 앞에 사람을 갑시다. 수빈이하고 담비도 서로 갑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평소에도 갔지만 특별히 기간을 좀 집중적으로 가보자고. 우리 옆사람들은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가봅시다. 예,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또 말로 끝이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기간 좀 집중적으로 해보자는 뜻이에요. 예.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찾아가야 합니다. 가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지상 명령을 이루려면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확신을 시켜줘야 돼요. 세례를 주어서 인을 쳐줘야 합니다. 세례를 주어서 구별시켜 놔야 돼요. 세례를 줘서 당신은 자녀입니다. 확신을 시켜줘야만 합니다. 19절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십자가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구별시키는 일을 하셔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 나중에 점점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그에게 이번에는 그 표시로 외적으로 물 세례를 주어서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합니다. 세례는요, 물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를 행사하기에는 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 바로 세례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 후 이제는 당신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라고 이것을 확신시켜주는 일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건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는 있는데 사람은 모이는데 오합지졸이에요. 질서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성찬식 때 어떤 사람이 좀 깡패 같은 사람이 좀 큰 잔으로 성찬을 하고 술이 쳐가지고 예배당 바닥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바울이 용기해 보니까 한 가지예요. 그 안에 예수님은 계신다는 인식을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그래서 바울이 매우 강한 어조로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너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디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거든요. 어떤 자리도 변하지 않거든요. 이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인생을 살도록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요. 지상 명령을 이루려면 십자가를 믿게 하고 예수를 영접시킨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가 당신 안에 당신과 함께 하시면 이걸 확신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작업을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예배당에 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배당에 와서 저기 몇 명이 모여들으면 다 죽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지 못 3년 동안 일반적인 개인 가정에서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걸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말 확신을 갖고 이젠 내가 주님 말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확신을 쓰면 비로소 예배당에 오면은 그때가 그 사람이 새신자가 되는. 그러니까 예배당에 새신자가 오면은 3년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박수를 치고 난리 파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 그때부터 평안과 기쁨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인정할 때부터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맛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내 안에 계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묵상할 때 맛을 보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좋은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맛을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수박 겉만 핥지 말고 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크리스찬들이 이 말을 안 믿으려고 해요. 농담으로 여기는데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절대로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두려움과 허전함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안해요. 그런데요 아무것 가진 거 없고 망했었다 할지라도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인정한 순간부터 이 상아리만큼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내일 참 깝깝한 일이 생기면 오늘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복음을 전하려면 가셔야 됩니다. 이번 총동주는 다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확신을 시켜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지상명령을 위해서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게 들어있거든요. 복음을 가르치면 모든 걸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배워서 지킬 때까지, 전할 때까지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바른 인생의 가치관 바로 서도록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도록 그때까지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전도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재를 다치고 많이 하고 매를 쏟지 않고 여러 번 조를 받았으나 수고하며 내 수고를 여러 번 하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죽고 네, 이것이 바울의 관증이 아닙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이 뜻입니다. 예. 그러나 그는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도한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또 헌신했어요.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만들도록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지상 명령을 이루려면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를 전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해서 영생을 얻은 그 사람 신앙이 자라서 그 사람의 또 다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가야 되고 세례를 주어서 도장을 찍어야 하고 가르칠 때,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자라서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도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품으면 이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비전은 세상 사람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돈이 그들의 비전인데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입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 구원하기에 오셨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우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영혼 구원하려고 죽으셨고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요? 가서 복음을 전하며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교회를 세우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꿈, 우리 비전을 펼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감사해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보상을 하신다고도 성경에 약속을 합니다. 일꾼들은 보상이 있다라고, 일한 것이든 보상을 하겠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싹쓸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 말씀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또 영광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 나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이 그 사람을 VIP로 대접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풍족한 양식을 얻는다고 또 약속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세상적인 걸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또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세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면류관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에요. 누구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열심히 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